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23절로 3장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로 3장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12절까지는 3장 12절까지는 원래 2장 23절부터 3장 36절까지의 중에 한 단락입니다. 원래는 2장 22절부터 3장 36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볼 수 있는데 오늘은 내용상 12절까지만 보았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구분해서 보면 요한복음 2장 23절서부터 25절은 앞으로 있을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배경이 되는 장소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3장 1절서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3절서부터 21절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원래 2장 23절서부터 3장 36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그 가운데 3장 21절까지가 한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고 내용상 오늘은 12절까지만 봤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13절서부터 22절까지 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장 23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2장 23절서부터 25절까지.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자, 23절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를 얘기해 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고요. 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간은 6월절 기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동일한 유월절인지 아니면 다른 유월절인지 그건 우리가 분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학적으로 또 흐름상으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오늘 본문에서 제시해 주면서 이 앞선 내용과 이 뒤에 있는 내용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해줍니다. 자,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23절 중반에 보니까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적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많은 사람이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즉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하는 거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되었다라는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과정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로는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먼저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데 사람들이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 표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자, 그것을 지금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좀 나약하거나 얕거나 믿음의 수준이 좀 낮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영성보다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자신들이 유익을 얻은 것, 어떤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자신의 유익이 얻어졌을 때 유익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의 신앙은 미성숙한 신앙이다 라는 측면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른 측면으로는 이 표적, 즉 이 표적,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이 표적이 의미하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첫 걸음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첫 걸음이지만, 예수님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지만 이들은 아직 완전한 신앙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미성숙한 신앙의 수준에 있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미성숙함을 바라보는 관점이 상반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앞서 이 미성숙함이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미성숙함을 좀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두 종류의 사람들, 두 측면의 사람들을 다 같이 포함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24절은 예수님이 취하신 태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다루신, 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땠는지를 말해줄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2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즉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자신을 따르는지를 알고 계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표적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의 유익 때문이었던지 아니면 그 표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었던지 두 가지 측면이지만, 예수님은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미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서 보면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그들을 신뢰하거나 그들을 온전히 자신을 맡길 정도로 그들의 신앙도가 성숙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5절에서는 이렇게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즉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거나 자신을 대변할 사람이 굳이 누군가가 자신을 대변할 사람도 없고 자신을 누가 대변해 주기를 바라지도 않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앞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대변했고 예수님을 증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또 자신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또 증명하려고 하는 증거할 이유도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행하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사람이 어떤 능력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굳이 자신도 설명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대변을 받을 필요도 없다라고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자신이 누구다라고 말하든지 간에 그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으로 예수님 자신을 파악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25절에서 말을 좀 정리를 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성과 지성의 한계를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 변론과 인정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을 말해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한 예가 이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1절서부터 12절까지에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오죠. 자,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1절에는 이 대화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자 1절 같이 봅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바리새인, 율법주의자죠. 율법주의자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어떤 관리나 어떤 그 당시에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2절에 봅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왔느냐? 밤에 왔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 시간에 좀 의미를 두는데 앞에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 즉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밤에 찾아온 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온 거다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사람의 두려움 때문에 이 늦은 시간에 왔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측면에서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밤에 왔다라는 겁니다. 즉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낮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좀 깊은 대화, 또 예수님과 1대1로 대화하기 위해서는 좀 한적한 시간, 즉 예수님과 또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또 이제 밤이라는 또 상징적인 의미를 더해본다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이는지, 즉 니고데모의 무지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 있는 건데, 요거를 좀 더 이제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것이 의미하는 게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삐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23절에서 말했듯이 오늘 중심 주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때문에 사람들이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니고데모도 그 표적이 인간적인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 즉 하나님이 인정하고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려고 한다.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자신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니고데모의 말에 거듭남에 대해서 말해주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는 니고데모가 자신을 두고 하나님에 의해서 능력을 행한다라는 것이 그 말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할 수 있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니고데모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느냐라고 묻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 말에 대해서 자신이 핵심적으로 들으려고 하는 말이 핵심적인 말을 무엇으로 알아들었느냐? 4절입니다. 4절 같이 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즉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해하려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니고데모는 그러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나겠습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오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는 거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이에 대해서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5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자, 그러면 5절에서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다고요? 거듭나야지.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물과 성령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자, 앞에서 물과 성령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물은 육을 의미하고요. 성령은 영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나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7절에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거듭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물로 거듭나고 영으로 거듭나는 게 어떤 의미냐?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즉 육은 인간의 피조물을 의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람은 물로 거듭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영은 지상세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영, 사람이 영을 입고서 세상에 살잖아요. 물론 이 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을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으로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낳을 때에도 물과 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 상태에서 다시금 거듭나는 것, 이것은 새 창조를 의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변화, 새롭게 거듭나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좀 더 설명해 보면 물은 세례 요한으로 인한 세례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물 속에 들어갔다 나는 것, 즉 물에 들어감으로써 우리의 옛 육신은 죽고 새 육신을 덧입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고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의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성령은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 곧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체험하게 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런 것들을 다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것들이 다 열려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본문상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들은 바로 이렇다라는 것이죠. 물과 성령이 의미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7절, 8절에서 성령으로 난 사람,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과 거듭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자, 7절,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물로 거듭나는 것, 세례를 의미하죠.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은 신비로운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8절에서 그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느냐? 바람에 비유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람의 존재는 무엇으로 우리가 인식합니까? 소리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촉감으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즉 신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바람의 시기와 방향을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이 그 신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성령의 세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신비한 과정을 겪어야 신비한 과정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 9절 말씀입니다. 9절 또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 니고데모의 대답은 인간의 한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10절입니다.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또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이 10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니고데모의 한계를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절은 이제 앞서 10절에서보다 보다 확장된 범위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청중에 대해서까지 말씀해 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2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땅의 일이다 라고 말해요. 즉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러한 것도 땅의 일인데 이러한 땅의 일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지 못한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믿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얘기해 줬고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신들이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못 믿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이 니고데모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로서 거듭나고 성령으로서 거듭나야 되는데도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겠느냐. 즉 예수님께서 지금 땅에서 행하신 표적은요. 하늘의 일이 아니라 어디의 일? 땅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일. 니고데모는 그것을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즉 하늘의 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그래도 좀 칭찬하려고 했던 건데 예수님은 조금 더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즉 땅의 일을 이해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에게 조금 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좀 더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적을 행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 하나님으로부터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인간의 이성과 지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비로운 것들을 행하셨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니고데모는 하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땅의 일이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능력으로 행했지만 이것은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하늘의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요, 그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어렵다고 고백하느냐? 니고데모가 가진 지식, 지성, 이성, 경험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앞에서 분명히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표적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하늘의 일을 보여주시고 거듭남은 하늘의 일인데 그 하늘의 일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가 땅의 일을 이해한다라고 이해하는 것처럼 보여서 하늘의 일을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또 믿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다. 무엇을 주시길 원하느냐? 거듭남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적용을 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2장 23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믿었느냐?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때문에 믿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표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당연히 믿었고 또 그 표적을 본 사람들도
믿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요구하는 건 뭐겠습니까? 표적을 체험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 자신이 어떤 혜택, 자신이 어떤 뭔가를 받기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본질을, 예수님의 본성을 보고 믿었다라고 하기보다 예수님이 행하신 예수님의 어떤 특별함, 예수님의 어떤 신비함만을 보고 믿으려고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단순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조금 혜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들이 많죠. 병들었다가 병 낫기 위해서 믿기도 하고,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아니면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좋은 배우자 만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복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우리가 어떤 혜택을 얻고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다른 종교도 그렇게 해요. 옛날에 우리 전통 신앙에도요, 정한수 떠놓고 달에도 빌고 해에도 빌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무당들한테 가서 굿하고 문제 있을 때 나 아프니까 뭐 해달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내림 받아서 뭐 무당이 되기도 하고, 문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결국 해결 안 되지만 그 문제, 자신의 처한 문제들만을 가지고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찾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앞서 말한 것처럼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어요. 어떤 측면? 미성숙한 신앙.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표적을 행했기 때문에 믿는다. 그런데 이것은 참 위험해요. 왜? 표적이 없으면 예수님이 나한테 유익하지 않아. 그러면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미성숙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미성숙한 신앙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뭐라고요? 그 미성숙한 신앙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본체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쉽게도요, 여러분, 이 미성숙한 신앙에서 벗어나야지 성숙한 신앙으로서 예수님의 본체를 발견할 수 있지. 우리가 계속 뭔가 혜택을 받기만 원한다라고 하면은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조건적인 관계밖에 안 될 수밖에, 조건적인 관계밖에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인정은 했어요.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요, 그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 하늘의 일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왜요? 표적에 매여 있으니까. 표적에 매여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늘의 일을 구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땅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첫 단추도요, 표적을 통해서인 경우가 많아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단은요, 표적을 굉장히 좀 나타내죠. 병고침의 은사,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도도 되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도 일어난다라고 믿고 있고요, 또 그것들이 증거가 되고 있고요. 그러나 거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전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땅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에서 살기 위해서 땅에 속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 즉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데 표정만을 보고 따르는 것. 능력이죠. 권능이죠. 특별한 행사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 그러면요, 표적은요, 무엇이 될까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저절로 따라오는 것. 그 표적이 안 이루어져도요, 우리의 신앙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로는요, 다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그것이 실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돼요. 우리의 예전에 겪었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악습, 그리고 우리들의 성품, 이런 것들이 나 스스로는 힘들어요.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꺾기 위해서 돌을 닦고 연수를 하고 훈련을 하고 한다고 하잖아요. 인간적인 성품을 기르기도 하고.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작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지느냐? 바뀌지 않아요. 왜? 안 죽었으니까.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는 거듭남, 내 본질이 다시 재탄생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게 있죠. 사람은 고쳐 쓴다, 못 고쳐 쓴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래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 사람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바뀌어진 것처럼 보여질 따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을 완전히 바꿔서 쓰십니다. 예수님도 아세요. 못 고친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못 고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른 존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재창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거듭남이에요. 믿는 사람들은요, 물로서 한번 거듭납니다. 세례를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죽고 다시 산다. 이건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는 결단이에요. 근데도 사람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정말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내가 그러면 내 성품, 내 육이, 내 영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생각 자체, 세계관 자체, 말하는 것, 생활 습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해야 돼요. 그것을 바라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땅의 일을보다 하늘의 일에, 하늘의 진리에, 하나님이 주신 신비를 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 새해에는요, 여러분, 더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의 일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땅의 일 때문이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 끝나버려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일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때 우리가 어떤 것에 더 집중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를 안다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즉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배운 우리들은
땅의 일도 물론 잘 되고 하늘의 일도 잘 되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로 거듭남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